지금도 아비가일은 필요하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 한 가지씩을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요청하시겠습니까? 현재 오늘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다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응답해 주겠다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아마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돈이라고 말을 하겠죠. 주님 좀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거나 또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그러한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건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대학 입학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입사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가족을 포함하여 어느 누군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또 2년마다 지겹게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행여나 있다면 또 거주를 이제 안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달라고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신자를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뭐 죄다, 나쁜 것이다,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은요 또 진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막 노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꿈이라도 있으니까 돈을 벌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하지,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뭐 게으른 생활을 하겠죠. 전혀 목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망,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목적이 있는 것을요 그다지 여러분 나쁜 것이라고,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한 가지 내가 딱 응답을 해주겠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분명히 달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요, 산당에 가서 왜 제단을 쌓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지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 아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건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도 당시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왕이 된 다음에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그 유명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0번째 제사,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0번째 제사. 1000번째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 대단한 거죠 여러분. 3년 이상 한 번도 빠짐없이 쌓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 한 마리를 갖다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00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새벽 제단을 3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쌓는다,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뭐 율법적이건 아니건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왕위에 오른 후 처리해야 할 바쁜 국정 운영 속에서 어떻게 3년 이상 매일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소 1,000마리를 가지고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 1,000번째 제사는 그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라 소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이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분 그 다윗이 건설한 이제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사를 처리해야 돼.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이상 계속해서 1,000일 동안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기브온 산당에 머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러한 이유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00번제 제사라는 것이 바로 소 1,000마리를 가지고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브온 산당이란 곳에 소 1,000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기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소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도. 물론 당시 제사장들의 숫자를 감안해 보더라도 하루 만에 모두 1,000마리의 그 소를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 하더라도 며칠 동안 아니면 몇십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되었던 저것이 되었건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는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시간적인 면에서나 스케일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이제 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답을 했는데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당시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직후였습니다. 왕이 된 바로 직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요구를 하나님께 직접 올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요청만 하면.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아직 왕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기에 재정적으로 나라가 풍족해져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 그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응답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좋겠다. 또 군사적으로도 강해져서 아버지 다윗이 못 이룬 그러한 영토 확장을 좀 이루도록 해서 아버지보다도 더 이름이 나는 왕으로서 후대에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또 왕으로서 권위가 생겨서 온 백성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왕으로서 좀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달라, 군사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 자신의 왕권이 확립하게 해달라,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누구 이름이 드높이게 됩니까? 자기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칭송하겠죠. 야, 솔로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인기가 여러분 높아지겠죠. 군사적으로 여러분 성장해서 다윗이 이루지 못한 여러 나라를 또 이렇게 병합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이니까. 또 자신의 여러분 왕권이 강화되면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겠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편안함만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지금 왕이 되었기에 주의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왕정국가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제와는 다르죠. 지금의 대통령은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영역이죠. 그건 대법원장이 하는 역할이죠. 판사들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지만 당시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이 입법부의 역할도 하고 행정부의 역할도 하고 사법부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여러분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도 보통 삼심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 고을에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고을 원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분이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제 법을 집행해요. 근데 여러분 또 항소를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요, 뭐 도지사급에서 또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시장이 한 번 하고 도지사급에서 한 번 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대통령은 왕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사를 다투는 것이 바로 이 왕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범죄 현장에 여러분 가본 것도 아니잖아요. 뭐 CCTV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그냥 여러분 그 말만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요, 지금보다도 재판을 하기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당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판에 대해서. 그렇죠. 재판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있겠지만 다윗도 여러분 재판을 해봤겠지만 뭐 솔로몬은 재판을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하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백성인 이웃을 사랑했던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이런 솔로몬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 구하지 아니했던 여러 가지 부귀영화까지도 더해주게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한마디로 장수의 복도 주시고요, 부귀영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장수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모든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한 거니까 뭐 다 갖춘 거죠. 뭐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자신의 소원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조차도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모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께 달라고만 자꾸 기도해, 달라고만.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설령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죠.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산 위에서 다음과 같이 주의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한 제목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설령 시간이 없어서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그 필요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지혜야말로 돈, 명예,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자신이 여러분 달라고 하지 않았던 이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자녀와 같이 젊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줘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지 말고 정금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관계 회복입니까? 아니면 자녀 형통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물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우선 구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만 받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만 받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중요히 여기신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한 인물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은 양털을 깎게 된 나발에게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위해서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식량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당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상당한 숫자였기에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힘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광야의 무법자로부터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기도 했기에 다윗은 자신의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서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양털을 깎는 축제는요, 뭐 그 가정의 축제만이 아니라 온 그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였어요.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 양이 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행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도 도왔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나발이 그 양떼를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광야의 무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로부터 자신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나발의 양떼가 잘 자라고 손해 보지 않도록 막아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발의 집에서 이 양털 깎는 그런 축제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그 집에 소년을 보내서 이제 달라고 한 거예요. 식량을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당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을 따랐던 남자들만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이 여러분 부하였죠. 일행이었죠. 600명이 여러분들 같이 먹고 살아가야 된다. 부녀자들까지 하면 수천 명. 그 수천 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먹고 살아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식량이 여러분 항상 부족한 거야. 양털을 여러분 깎는다. 여러분 거의 재벌급입니다. 이 나발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재벌급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염소떼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한 것들을 좀 나눠서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그 양을 지켜줬다라는 그 명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발은 이름대로 참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조용히 거부해도 좋은데 뭐 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몰래 소년들 10명을 불러가지고 난 이런 이유로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아예 다윗을 개무시하는 막말을 사람들 앞에서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을 전해 들었던 다윗은 나발의 이런 무시를 참지 못하고 올라오는 혈기대로 400명의 부하들을 칼로 무장시켜서 나발에게 복수하고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잠시 후면 나발의 가정은 모두 다윗으로부터 쑥대밭이 될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알게 된 것이죠. 아비가일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과 무정한 일행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아비가일은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고대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내가 외간 남자인 다윗을 친히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내 주여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남편의 가문 전부가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 속에서 그리 행한 거예요. 그리 행동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깍듯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몹쓸종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자신을 향해서 여종이라고 낮추며 다윗을 향해서는 내 주여, 즉 마이 로드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남편과 다른 행보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5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아비가일은 무려 6가지를 다윗에게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말했냐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나와 있죠.
즉 나발은 그의 이름 그대로인 사람이기에 그에게 어리석음이 항상 함께 동반된다,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을 혹평한 것은 남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처받은 다윗의 자존심을 우선 세워서 오직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화가 나 있죠. 혈기가 지금 충만한 상태죠. 그걸 가라앉혀야 돼. 그걸 가라앉히려면요, 지금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누가 옳다, 그게 누가 그르다, 그런 것을 여러분 따지기보다는 어찌되었던 이 화가 나 있는 이 다윗을 여러분 화를 지금 이렇게 딱 식히려면 남편이 잘못했다.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다. 어리석은 자다. 항상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렇게 여러분 남편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화로 풀려고 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당신의 여종인 아비가일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25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발과 아비가일을 언급함으로 나발의 가문에 대한 다윗의 복수가 불필요하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의 사심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바, 여호와께서는 주 다윗이 친히 피를 흘리면서 복수함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더라도 주의 원수들과 주께 해를 끼치려는 자들은 나발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아비가일은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입니다. 준비해온 예물을 받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들을 싸우며 평생 악을 멀리하는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므로 조급하여 작은 손해에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 여호와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대로 모든 선을 당신을 위해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임명하실 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하는 일로 흠이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말을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너무 잘해. 완전히 다윗을 설득해. 이런 점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빨리 화를 식히십시오. 이런 식이죠. 여섯째는 여호와께서 주께 선을 베푸실 때 여종 아비가일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25절로 31절을 통해서 무려 6가지 제안을 하며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6가지 제안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온전하게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지금 다시 씩씩대고 있죠. 씩씩대어서 여러분 칼을 들고 가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굳이 그렇게 칼로 내 남편을 죽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은 직접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후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무 잘 알아. 그걸 잘 여러분 설득을 합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비가일의 이런 제안은 단순히 남편만을 살리겠다는 의도보다는 앞으로 차기 왕으로 세워질 다윗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왕이 될 텐데, 한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이깟 이런 음식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핍박당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다고 해서 화를 확 내면서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런 식이죠, 여러분.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설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분 나쁘다고 해서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나발을 죽이게 된다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두고두고 다윗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기에 아비가일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6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자신의 남편 가문을 살리기 위함이었지만 여러 제안을 하면서도 그 제안을 보게 되면 오히려 다윗을 위한 제안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발은 부유했지만 영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현직 왕인 사울의 편을 들었지만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여성이란 신분으로 인해 하찮은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윗의 편을 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남편과의 그런 차이점이에요. 아비가일은요 당시 보잘것없는 여성이었어요. 지금의 여러분 여인들의 그러한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수천 년 전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여성은 숫자에도 여러분들을 세임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영안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알아.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장차 왕이 될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발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부유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아니까 대대로 여러분 예배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안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하고자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실제 다윗의 경우 지금까지 사울에게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맡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이었죠. 하지만 나발에게는 직접 원수를 갚아 버린다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일관성 있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속 좁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욕먹었다고 해서 칼을 차고 가서 죽인다? 그것도 군사를 400명이나 동원해서 속 좁은 왕이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 하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깊이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보게 된 거예요.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런 제안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이 원수를 직접 갚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2절로 33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부흥을 맡게 해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칭찬이지만 이 칭찬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야, 너 참 지혜롭다. 지혜롭다. 따라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지혜로움을 삶 속에서 드러낸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드러낸 거예요.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 다윗을 살린 거죠. 결국 나발은 다윗이 원수를 직접 갚지는 않았지만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왜?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했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국 다윗과 결혼하게 되었죠. 왕비가 되었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오점을 남길 만한 순간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한순간 여러분 넘어질 뻔했지만 혈기를 부릴 뻔했지만 혈기를 부려서 살인까지 하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즉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삶을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나발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했죠.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기에 다윗의 인생에서는 큰 오점이요 위기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로 인해서 다윗은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맡기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가. 아니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아비가일은 필요함을 기억하며, 지금도 아비가일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 나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아비가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도 아비가일은 필요한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나 자신이 이제 아비가일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많은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넘어질 수가 있고, 또 혈기를 부릴 수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수 있습니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를 가진 자. 할렐루야. 그런 지혜로운 자가 옆에만 있다면 다윗처럼 혈기를 부려서 누군가를 죽여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오점을 남길 만한 그런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 깨닫고, 내 자신이 이제 아비가일처럼 사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아비가일이 많아지는, 정말 널리 많아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